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그 짐을 덜어주시며 함께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움받아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초등부, 소년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귀한 기회,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기회,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변곡점이 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휴가 중이신 위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휴가가 귀한 쉼과 충전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양떼를 잘 목양하는 데에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며칠 전 방영하고 또 종영한 드라마 중에 수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전체를 다 보진 않았지만 좀 짤막짤막하게 부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수룹이라는 드라마에서 사극인데요. 그 사극에서 임화령이라는 역할을 맡은 김혜수의 연기가 참 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 보면 조선판 스카이캐슬이다 생각할 정도로 참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다니는 임아령의 모습을 보면서 좀 드라마가 좀 가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수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묵직함 자체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 속에서 이래서 김혜수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볍게 시작했지만 그 드라마는 점점 가면서 그 궁궐에 있는 자신의 아이들의 우산이 되어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산이 되어주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녀의 우산의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자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다른 후궁들의 자녀들 또한 그녀의 우산 안에 들어와서 비를 피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잘못된 권력욕으로 어머니의 권력욕에 편승하여서 왕이 된 그 왕 또한 이마령의 우산에 그가 들어가서 평안하게 또 그 안에서 깃들 수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룹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니 우산이라는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누군가의 우산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갔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여인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한 명만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에 갑자기 내린 소낙비를 피할 수 있는 귀한 우산도 될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이 갑자기 내린 소낙비로 인하여서 지체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커다란 우산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내리는 소낙비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우산을 씌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인생이 지체되지 않고 내 인생이 비에 흠뻑 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깃듭니다. 잠깐 비를 피할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꽤 오래됩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않은 더 강한 장대비를 맞습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이 왕이 일어나서 요셉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고된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잠깐 비를 피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곳에서 발이 묶이고 그곳에서 더 큰 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 그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언제나 약한 사람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들의 소리는 자신들에게는 크게 울리고 그리고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울리지만 애굽 사람의 귀에 들릴까 무서워 숨죽여 울어야 했고 입을 틀어막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백화점을 보면 이 크고 이 큰 백화점을 누가 치울까? 치우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누가 치울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저녁 늦게 그 새벽까지 이 치우는 사람들이 다 그곳을 치우고 나서야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 손님을 받을 준비 그리고 손님을 서비스하는 직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치웠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얼굴은 잊혀지고 보이지 않는 얼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알 턱이 없죠.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고 그 요셉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났으니 그 자손들의 그리고 노예에 불과한 그들의 이름을 알아줄 리 없습니다. 그들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아우성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이었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누구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내 신음소리와 내 울음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누구도 보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공경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눈 감아 버리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기는 알까?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기가 막힌 상황들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나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한참 동안 나타나서 한참 동안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 말부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들을 처리하냐고, 너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체했어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변명이나 우리를 설득할 생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무엇을 하셨는지 세 가지 동사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또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다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보고
듣고 또 알았다. 이 세 단어로, 세 동사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어떠한 상태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듣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숨죽여 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분명히 똑똑히 보셨고, 그리고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그 모든 목소리와 그리고 너희의 고통받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가가 삶에서 경험했던 내용 한 토막을 소개해 주는데요. 2호선 홍대 앞에서 지하철 탔다고 합니다. 지하철 타고 이 반대편에 있는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손자의 얼굴은 좀 수척해 있고, 그리고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다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아이의 얼굴을 쭉 보고 머리를 이렇게 쓸어 넘기면서 머리에 손을 대고 나서, 아직도 열이 있네, 집에 가서 약을 먹자, 얼마나 아플까라고 하면서 아이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멀뚱하니 할머니 쳐다보면서, 할머니는 내가 그렇게 아픈지를 어떻게 알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사실 뻔하죠. 이 작가도 할머니가 할 만한 대답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알아. 아니, 할머니면 다 알아.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을 빗나갔다고 합니다. 아이를 쳐다보면서 그 손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건 말이지, 더 아픈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단다. 내가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내 몸의 모든 것이 아프기 때문에 네가 아픈 거 다 알아. 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아프고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아이가 아프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아이를 걱정하고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는 그 공감의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아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아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니까 우리가 아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계시니까 우리가 아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 복음성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주만 볼지라 라는 복음성가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제목이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가 아니라 주가 바라볼지다 라는 제목이 훨씬 더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너의 고통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너의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을 보았고, 그리고 알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과 걱정거리를 알고 계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탄식과 고난과 또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는 뜻에서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함에라고 말하는, 함께 몸이 합하여졌다, 함께 잠을 잤다라는 표현에 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비로소 그때 서로를 알게 되었다. 서로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의 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너희의 근심을 안다, 너희의 탄식을 안다, 너희의 고난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다라는 표현은 그냥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비탄과 고난을 알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신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함께 경험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독일인 나치 수용소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으시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이죠. 내 자녀가 죽어나가는데, 내 부모가 죽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라는 마음에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것을 동일하게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균열된 그곳에 그 빈틈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절차지만 God is now here,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외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처난 그 빈 공간에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여기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우산으로, 주님의 권능의 우산으로 우리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지고 그곳에서 함께 비를 맞으시는 분으로 같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그 고통 안에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궁금할 때, 그리고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에게 해주셨던 이 대답, 변명도 설득도 아닌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알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좀처럼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상처난 그 빈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알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발견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고난의 비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고난의 비를 함께 맞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았고 들었고 또한
알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비를 맞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그 모든 응답과 그 성취보다 더 큰 위로가 됨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가 너의 고난과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주님과 함께 비를 맞음으로 그 위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난 인생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